네, 여러분 3월 23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제 주위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걸려 있는데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 사실 코로나 전에 수요 필워십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점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오히려 더 어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계신 곳에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어떤 걸까?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또 순종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테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자존감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9시 이후로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봐야 월화였지만 책을 봤어요.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근데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엄청 다양한 그 소식들과 영상들 그런 것들이 아주 재미난 영상도 그렇고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의 관련된 서적을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상처투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상처 입고 우리 마음 안이 불안하다면 그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건한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절제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로나 전에 이 본당, 이 예배당에서 정말 뜨겁게 함께 필워십 예배자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예배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봉사자들부터 예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수요 필워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로 세우신 그런 예배입니다. 수요 필워십, 열린 예배, 모든 분들이 함께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인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예배당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 다 같이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수요 필워십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주님, 스요필 워십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 스요필 워십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당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거룩과 정결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건강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르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르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다시 한번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 사랑, 주의 사랑,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조심을 경배해.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다해 주 경배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훨씬 전부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이름, 주님 놀라우신 능력들을 말씀 가운데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또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지으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지옥에 가실지도 모릅니다. 넌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세 문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어떤 전도 훈련을 받으셨든 누구에게 복음을 들으셨든 시작은 비슷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이런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너 지옥 갈 거야 라는 말이 너무 강렬해서 사실 본론은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구원의 이야기는 정작 못 듣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이 복음의 이야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상당히 불편한 소재죠. 그리고 이 죄는 사실 믿는 우리에게도 불편합니다. 나 혼 좀 나야겠어 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 잘못을 까발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향은 최근에 더 심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팬데믹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중에 상당수는 신앙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현장에 나오는 걸 포기했고요. 아까 시작 전에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장에 나오는 걸 포기했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걸 놓쳤고 다른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말을 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예배 영상으로나마 줌으로나마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선방인 그런 2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크리스천도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가 2년 넘게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죠. 이렇게까지 편해도 되나 싶은 생각들, 그런 죄책감들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다가 그것도 1년, 2년 지나고 이제 되니까 그래,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지. 아직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라면서 슬슬, 죄송합니다, 우쭐대기 시작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누군가가 요청하거나 부탁해야 마지못해 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팬데믹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했어 하면서 서로를 토닥거려 줄 뿐이고 서로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뻔히 있는데도 모르는 척 외면하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현상,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딱 거의 절반쯤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도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기로 보통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기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 말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부정하는 크리스천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용서를 받았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기찬, 말씀기도, 찬양, 십자가, 보혈, 부활, 뭐 이 안에서 대부분 다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마치 수능 수리 영역 주관식에서 -1이나 0이나 1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쭉 답 쓰면 그 중에 하나는 맞는 것처럼요. 과정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죄가 그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죠. 용서해 준다는 분은 있는데 죄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성경 공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나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9은 100의 9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게으릅니다, 전도사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몸이 편안한 걸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짓는 잘못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 제일 하찮고 별거 아닌 걸 이야기하는 데만 익숙합니다. 남에게 이야기해도 안 쪽팔린 죄, 아니 오히려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죄라고 대충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는 싶은데 제 시간이 바빠서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좀 이상하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이런 느낌이잖아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난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민망하지 않으려고 꾸며내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거 아닙니까? 죄가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건 다 압니다.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명백하게 내 죄가 뭔지에 대해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특징은 죄를 패키지로 묶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일단 봉지를 하나 마련해서 죄 같아 보이는 건 다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묶어요. 그게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죠. 어찌됐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충 알아서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내다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보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셨을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가 음식물 쓰레기고 아닌지 그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고 아니면 일반 쓰레기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층위가 나뉘어요. 고추장은 염분이 많으니까 동물이 먹으면 안 좋아서 일반 쓰레기고 치킨을 먹다 남긴 조각이 있으면 세상에 치킨을 먹다 남긴 조각이 있으면 뼈와 살을 분리해서 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뭐 이렇습니다. 이거를 평소에 하다 버릇하신 분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팍팍팍 잘하지만 안 해본 사람에게는 이걸 보고 구분하는 게 골치입니다.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거 그냥 일반 쓰레기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옆에서도 야 그거 그냥 한 군데다 버려도 알아서 뭐 분리업체가 분리해 버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좀 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고 구분해서 나눠서 죄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귀찮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굳이 구분 안 하고 편하게 삽니다. 다 저지르면서 사는 거 우리는 괜히
구분하고 분리하고 따지고 따로 관리해서 회개하는 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대충의 한 곳에 다 때려 박은 다음에 예수님이 알아서 분리수거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맡겨버리죠. 죄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뭉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그 어떤 절실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칫하면 굉장히 무례한 기도로 흐를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의 뭔지 구분하지 않고 알아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죄인데 우리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지었어요. 용서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궁금해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시킬게요. 안 물어볼게요. 용서해 주실 것 같다. 모르고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실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모르고 지었어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더 적네요. 예,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배려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죄도 용서받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4장 13, 14, 20절입니다. 제가 읽죠. 띄워주시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말이 좀 어렵죠?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가 중요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그 범한 죄를 나중에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으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속죄한 즉 사함을 받는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게 죄인 걸 알게 되면 그럼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다만 우리가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의 가장 첫 출발 뭐냐면 그게 죄인지를 아는 겁니다. 죄 지을 당시에는 몰랐어도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른바 회개를 하려면 나중에라도 그게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최세현 전사님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셨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어떤 게 죄고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덜 짓기 위해서, 혹 모르고 지었다고 해도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아니, 전사님, 난 몰랐는데 그게 죄인지 계속해서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계속 모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벌 주시는 거? 그게 죄인가요?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또 그건 또 문제래요. 죄의 결과는 그 사람이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죄인지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번역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은 율법을 알고 모르고 나 죄 몰랐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이 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내가 모든 일들이 죄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회개하려면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없이 이건 죄, 이건 아닌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에게
아무거나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카드 하나 던져주고 빵 사라고 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예수님 빵 셔틀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할까요?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저질렀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자기의 주인됨이라고도 부르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중심적 경향이라고도 부르고, 신학적으로는 불순종이라고도 부르고,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만나지 않은 불효라고 하는 그런 죄를 가장 먼저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여러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금 긴데 천천히 호흡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단호박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죄, 근원적인 죄, 자기 중심적 경향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속돼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주되어서 우리 삶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죄악들 역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으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죄악들이 더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용하진 않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막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저지르면 또 그걸로 바로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걸까요? 그건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보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건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모른 척 하심으로 죄가 없는 셈 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언가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적으로 무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니라 무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정리해 보죠. 성경은 우리를 둘러싼 죄의 문제, 중요하지만 지긋지긋해서 민망해서 치워버렸던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혹시 제 말주변이 부족해서 혹은 듣다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성경은 내가 한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뭐가 죄인지를 알기를 요구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따져보고 어떤 기준이 죄인지 어떤 기준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해결되었음을 믿기를 명령합니다. 1번이 전제되지 않으면 2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정욕과 탐심,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의 못으로 받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세 번째라는 겁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죄를 인지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를 이제 금지하는 것. 죄를 인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죄를 금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어치 있게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도 이제 정점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하죠.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오늘 이 예배를 살펴보면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다른 지체들을 챙기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무너져가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보면은 참 짠하고 가끔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생각할 때가 요즘 더 잦은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죠. 많은 걸 타협해야 됐고 포기도 했어야 했고 또 많은 걸 스스로 용납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엉성해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스스로 설득해가면서 견뎌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믿음과 삶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해야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용인했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복음의 근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본령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 십자가가 있게 만든 죄를 제대로 회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큰 감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주님 따라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죄를 금지해내는 그런 삶, 그런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기 전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고 한번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유로 그동안 허용했던 기준을 조금 낮췄던 거룩과 정결 회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들 이 정도는 해, 지금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게 만들었던 유혹이나 설득 거절하고 모든 기준을 원래 상태로 끌어올립시다.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은근히 저질렀던 죄악들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악들 내가 저질렀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속이려는 수많은 유혹과 타협 가운데 내놓았던 우리의 기준들, 용인해놓고 외면했던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와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온전케 하는 예수
예수의 피밖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주님과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찬양의 선포를 우리의 입술로 옮겨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드는 모든 죄악과 유혹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악을 부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죄악을 이기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영영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그 죄악을 인지하고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반복되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림으로써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쉐시하고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그 방편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며 용인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죄악들의 유혹들을, 죄악의 그 음성들을, 외침들을 뿌리치며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죄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죄악을 허용하지 않는, 다시는 죄악들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모든 죄악들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여 연합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생명을 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 골라내고 발견하여서 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늘 죄 앞에 엎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의 수요필 오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 능력 주셔서 성화의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화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죄악들을 인지하고 끊어내되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들을 의지하는 수요필 오심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지껏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 기도회를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을 다시 한번 모셔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니까요. 참여 가끔 은혜 자료 나오셔서 직접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참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피로십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직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주시고, 피로십 예배도 만약에 공지가 되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벽에 또 저녁에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